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억케 하시고 총명케 하시며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안개 같은 영적 세계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찾고 환난 풍파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안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경륜적인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 얼마나 날씨가 따뜻한지, 야, 개나리 꽃이 피겠다, 이 정도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영하로 내려갈 날씨인데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지개, 마음의 기지개도 한번 펴가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륜적인 영에 관하여 그동안에 좀 말씀을 며칠 동안 드렸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을 구약시대에 단 한 사람도 경험한 적은 없다. 경륜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위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여 예언도 하게 하시고, 기도원 같은 경우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삼손 같은 것은 능력을, 손에 아무것도 없으나 낙의 특별을 천명을 죽일 정도로, 사자를 염소새끼 찌질처럼 찢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겠을 때 성령이 그렇게 임하니까, 위에 내려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사울왕은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이 아니면 신약처럼 그 은사가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였는데 그런 은사, 이런 것을 나타나서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한 번 임하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기 범죄하자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는 것을 걱정했던, 그럼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게 하시겠다. 너무 14장 16, 17절에 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이 경륜적인 영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구약시대의 그 창조주께서 이제 경륜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분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께서 보내준다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이지만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그분이 이제 오시는,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오시는 그 분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39권이나 많은 엄청난 저수를 성도들을 써서 하게 했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귀신을 내어 쫓아나는 말이 없어요. 단 하나도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는 그를 대적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아직 경륜적으로 귀신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대장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지네들끼리 마귀의 대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파괴하고 미혹하고 자살케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놈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놈들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어느 누구도 귀신에게 대항하려고 싸운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누가 그랬냐고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요. 왜? 직접적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통속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사단 마귀의 타락은 창세 전에 천지창조 직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귀신이 바글바글 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알아들었느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으로 확실히 12장을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확실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귀신들이 우리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3분의 1의 생애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제자들을 12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쫓아내게 하고 70명을 보냈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는 귀신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도 천사였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103편 20절이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그랬어요. 그 천사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걱정하지 않을 걸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귀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귀신에 대해서 엄청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귀신이 성령을 위장하여 속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럴 염려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죠.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데 이 천사들이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들을 따르리라. 여기 중요한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가르침들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들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속인다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가르치신 교사. 교사이신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교사였어요.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성령 말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구약시대 밖에 있는 성령 있다가도 떠나셨지만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은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밖에 있는 성령, 막 은사로 부어지는 성령, 이거 기도하겠죠. 막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기도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외적으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이러한 어떤 은사적인 성령, 치유하고 말이죠. 환상을 보게 하고 초자연적 역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붙잡지 못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도 얼마든지 외적으로 역사하는 걸 흉내낸다고 말이에요. 예언도 하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병도 치료해준다고 말이에요. 치료한 척 하는 거지만 귀신이 있다가 잠잠하고 해서 병이 나은 것처럼 하겠지만 그런 외적인 어떤 역사들은 귀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야 됐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알았어야 돼. 근데 성령을 얘기하는 과거에 우리 G12 이런 사역들 보게 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분별할 수 있는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듯이 귀신들이 와서 장난치고 있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알고 착각해서 저주를 갈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주를.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병든 자 치유받았다고 해서 다 치유받는 것이냐? 그 귀신에 의해서 잠시 잠가는 것은 다시 나타나는,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해서 우리 안이 깨끗해지면 귀신이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 더러운 곳의 역사, 더러운 영화, 더러운 곳의 귀신 역사들이 깨끗한, 오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더러워집니다. 그럼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내가 깨끗해서 회개해서 내 영이 깨끗해지면 성령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이 들어왔었지만 그 성령께서도 무한을 당하시고 인격적이니까 우리의 자유지로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성령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귀신의 미혹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허락을 받고 귀신적으로 악한 영이라고 했죠. 구약시대는 그 악령들이 개별적으로 또 타락한 영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단도 욥기 1장에 보니까 세상이 두루두루 악한 영이잖아요. 벌써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찌렸다. 천사들 중에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어떤 천사 하나가 벌써 선악을 알아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21절 22절에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엘벤 마귀가 사단을 꼬이잖아. 이미 천사의 타락이 그 전에 있었어요.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사는 혼자죠. 혼자. 사탄 마귀. 구약에는 그 타락한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것은 구약시대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요, 하나에 하나. 루시엘 마귀. 개별적으로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활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 사건에 사단 마귀가 그렇게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점을 치게 했는지, 아니면은 이미 그 개별적으로 떨어진 천사를 이용해서 사무엘을 가장시켜 불러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귀신이 난무하는 시대는 아니었다. 우리는 귀신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귀신이 얼마든지 성령으로 위장해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은사 얘기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회개의 사역을 중요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나빠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눈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급속도로 막 나빠지는 사람, 귀신 충만한 사람이에요. 귀신이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눈이 나빠집니다. 심각한 증상이에요. 영은, 이 성령은, 내영이나 성령은 내영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영은 그냥 눈 속에 있어요. 사람이. 귀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눈 쳐다보면 알아요. 눈을.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뭘 가르치냐면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장차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나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을 진짜 의지했더라면, 진짜 성령을 알았더라면, 진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주의 종들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우리로 하여금, 조심해야 되구나. 성령 얘기할 때.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외적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겠지만 내적인 것은 진리를 사모하고, 이 보혜사 성령은 기본적으로 제가 진리형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이 진리에 나는 목숨을 내놓겠다. 이분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내 영을 깨끗게 하리라. 이런 마음이 지닌 자들에 의해서 성령이 얘기해질 때 온전케 성령이 얘기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진짜를 가르쳐 주신다.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없지만 나중에 되면 그걸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에 들어와서야 이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려고 작정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며 때로는 남들에게 어떤 이상한 얘기도 들어가면서 말이죠. 오직 성경만을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매도하려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 이 성령만 내 안에 모시고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께로부터 그때 나오는 이 경륜적인 영의 성령. 구약에는 없었느냐? 아니, 구약에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이었다 그만. 그것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현현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진 성령으로 있었지만, 보내어진 성령으로 저가 나는 어떤 개별적인 영고, 예수님이 동시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분이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장차 나를 증언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열어봐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이제 이 경륜적으로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이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구약은 성령이 말씀한 적이 없다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분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그분이 영을 보내서 창조사역을 돕게 하시고, 당신의 영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은사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이 말해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고. 다만 여호와께서 하신 거였다. 아시겠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단독적으로도 얘기하신다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정통 삼위일체라는 이 구약시대도 이미 있었던 것처럼 소급 적용을 잘못했어요. 그러나 경륜적인 이형은 지금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달라요. 자, 15장 15장 넘어갑시다. 16장 13절 14절 1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을 증언한 영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왜?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성령이니까. 16절에 그 밑에 15절 16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그러니까 이제는 인격적인 어떤 그 위격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게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오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단독적인 오심이지만 동시에 오심이에요. 상호 내재 하시는 하나님의, 상호 내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이제 또 내일 또 많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사,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거든요. 밖에서는 거듭나지 않아요. 구약시대 단 한 번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오직 한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랬다 이 말, 독생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구약 성경이 전부 한꺼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승천하실 때 데리고 들어가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이 된다고 말해요. 아들이 지금 바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양자의 영이고 이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아들에게만 주셨다고 해요. 그 생명을, 아들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에 거듭나서 한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 속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구약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신약시대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역사하는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영인데,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역사는 귀신은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내 속에 들어서 하시는 그 역사는 귀신이 절대 단 하나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밖에서 하는 거, 예언하고 이런 것은 환상, 이런 것은 귀신은 흉내내는구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단 하나도 귀신이 와서 흉내내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오직 성령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그렇게 강조했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런데 이 성령에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냥 진리만을 따르는 강력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두리뭉실 그냥 능력만 받으면, 병만 고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귀신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로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을 거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내는 것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귀신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 의지하여 거듭나고 천국까지 잘 인도를 받아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으나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역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전능자 하나님 보혜사 성령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서 우리가 거듭나고 인도함 받고 잘 가르침 받아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